입에 있는 밥 좀 얼른 남겨. 오늘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주인공이어가지고 에스더 권사님 기도로 우리 교리교육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입에 있는 밥 남기시고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에스더 권사님 기도로 우리 교리교육 시작하겠어요. 아직도 계속되는 지방방송 못 써요. 참 나쁜 지방방송이에요. 자, 지방방송 끄고 우리 에스더 권사님 기도로 교리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요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기가 둔하고 말씀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입술로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한 봉사자들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통하며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에스더 원사님, 기도 감사해요. 네네. 자, 식사하셔도 되고요. 네, 식사하셔도 돼. 자, 가실 분들은 또한 가셔도 누가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김 목사만 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김 목사만 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돼. 자, 지난주에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 오늘 맹구 맹순이 환영합니다. 계시는 뭐다? 하나님의 자기 드러냅니다. 아, 이 정도로 분위기가 되면은 진짜 가르칠 맛이 안 난다고. 아니, 여러분, 계시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 자기 나타내. 예, 그죠, 계시가. 자, 그런데 두 가지 크게 계시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가 일반 계시고 또 하나가 특수 계시라 그랬어요. 자, 일반 계시는 뭐다? 그렇죠. 자연 계시.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 계시에서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그 계시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일반 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한데 우리 속에 있는 믿는 사람, 그렇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역시 사모님 김 목사 와이프답소 훌륭하네. 여러분, 일반 계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을 향해 있는, 선을 즉 양지, 빛을 갈망하는 양심이다. 양심. 김복임 선생님, 예,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마음에, 예, 마음이 무엇을 갈망한다고? 빛을 갈망하고 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향하는 곳 누구실까요? 마음이 향하는 곳 어디요? 예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아이고, 체리 하나 더 드세요. 100점 나왔어요. 100점. 하나님 그 예수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까지를 포함하고요. 자, 오늘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조건 한심은 맞춥니다. 특수 계시인데 특수 계시는 어떻게? 첫 번째, 성경 66권 성경 말씀. 이건 뭐라고요? 특수교시. 하나님의 자기의 드러냄, 자기 나타냄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거 구약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신약. 이것이 특별 계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33년간 사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특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특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게 하나가 남았는데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성령님 그 85점 15점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설교 시간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설교만 그러면 또 목사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도 뭐에 해당된다고? 성령의 사역인데 특수, 특별 계시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그러면 죄송하고 오늘도 예배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깨닫다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 다음에 이 깨닫는 은혜가 구체화된 것을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영어한다. 헬라어로는 뭘까요? 카리스마. 뭐 김목사 카리스마 있어. 이럴 때는 뭐라고요? 깨달은 것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특별 계시 예수님과 오늘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 두 개를 잠깐 뒤로 미루고 특별 계시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계시론을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도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방법이다. 누가 뭘 안 하잖아.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그런 마음을 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지적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울려? 이 가슴에서부터 울리죠. 그 양심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빛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오고자 취하신 특별한 계시다. 특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온전하신 결정적인 방법이시고 계시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예배 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분을 모셔야 된다고?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앞에 테이블에 있는 수박하고 체리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대답이 안 나와. 제가 좀 물어보면은 대답 좀 얼른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성경인데요. 성경 일반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으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 장로교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 고향분이에요. 고흥, 동강. 저하고 같은 학번인데 제가 이제 한 살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66년생 저희 형님하고 동갑이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가 없어. 거기서 자랐고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됐다는데 도대체 이분을 알 수가 없어서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한신학교.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고려신학교는 들어보셨죠? 예, 고려신학교 이 계열인데 거기는 무엇을 믿냐면요. 성경을 축자 영감설로 믿어요. 문자주의로 믿어. 그러면 여기 막 간음 얘기도 나오고요. 살인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디베이트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논쟁을 좀 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 저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잘못 믿고 있다고. 이렇게 왜곡돼서 신앙이 좋긴 한데 문자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것은 신앙서적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경건한 책 경전에 해당되는 것을 하여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서적일까요? 아니죠. 역사서적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경론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기 말씀 성경이 구성됐냐면요. 신약이 몇 년 만에 성경이 27권이 됐을까요? 예수님 오신 지 400년 만에. 예수님 왔다 가신 지 400년 만에 신약 27권이 결정났고요. 예수님 오신 지 100년 만에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특별 계시로 결정났어요. 얌리아 회의에서 98년, 99년 잘 몰라요. 역사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그 다음에 398년에 카르타코에서 신약이 얌리아 구약 39권이 98년, 99년 이랬죠.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누가 결정했어? 교회 대표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가톨릭을 이단으로 삼아버리고 교제도 안 하고 이단이다 잘못됐다면서 진리는 오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자기를 부정하는 결과예요. 왜?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 역사책 아닌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무시하면 안 돼요. 가학책 아닙니다. 가학책.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게 써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의 관점에서 이 신앙서적을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자기 드러낸 이 말씀을 그렇게 봐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액션 배우 탐 크루즈, 그렇지, 그가 사이언톨로지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겠다고 시도하는 것들은 이단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무리 스타라도. 그래도 탐 크루즈보다는 제가 키가 큽니다. 제가 인물을 못 생겼는데 탐 크루즈보다 키가 크니까 그걸로 좀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유명인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물량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가 확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고 있고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다 해서 몇 명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것을 비평으로 막 해버리면 다 틀어지니까 그냥 보통 생각해봐. 성경의 토탈 저자 누구나 좀 공감하고 있는 거 66권 몇 명이서 썼을까요? 36명이 썼습니다. 36명. 구약의 저자는요 28명이고 신약의 저자는 몇 명밖에 안 되냐?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약이 27권인데 마태는 마태가 썼을 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을 거고 마가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벌써 8명 중에 4명이 다 쓰여져 버렸네. 그러면 나머지 27권인데 말 그대로 23권은 그러면 나머지 4사람이 누굴까 그 말이에요. 아신 분? 아 그렇죠. 바울 나왔죠. 바울 나왔어요. 바울 한 사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있죠. 유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야. 계시록은 누가 썼어? 요한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물이 누굴까요? 그럼 한 사람 빠졌는데. 그렇죠. 베드로, 1, 2, 3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 이렇게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이 4사람이고 앞에 복음서 쓴 4사람. 8사람밖에 안 돼. 제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건 내볼게요. 진짜 어려운 거. 자, 구약 몇 권? 39권. 아, 이렇게 쉬운 것을 또 어렵다 그래보니까 대답을 하네. 그러면 신약은 몇 권? 이제 39, 27 해가지고 토탈 몇 권? 66권이에요. 몇 년 동안에 쓰여졌을까요? 몇 년 동안에?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 그래서 100년만 더 쓰면 1600년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바로 구약은 몇 년?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신약은 몇 년 동안?
100년 만에 다 끝났어요. 예.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런다고? 신약이 다 써지고 난 다음에 구약이 39권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정경 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경이라 그러죠, 외경. 그래서 아직도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아쉬워가지고 그 외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그거 제하고 다 해서 이제 이건 진짜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장수가 있잖아요, 장수가. 성경은 다 해서 토탈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찍어. 따라합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어? 방금 외우고 왔어. 잊어먹었다가 방금 외우고 왔어. 자, 그러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66권의 성경을 절수로 바꾸면 몇 절 될까요? 몇 절? 네, 이것은 나도 못 외워. 그래가지고 해보는데 31,000 얼마 텐데요? 31,09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중요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5분 만에 끝내려고. 자, 구약 39권도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27권도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도 4가지 주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율법, 소위 얘기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다 썼다라고 우리가 믿을 뿐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정설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그 5권만 성경으로 삼습니다. 어디가? 유대교는 그것만. 그래서 뭐라고 불러?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자, 율법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쫙 나오는 12권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갑자기 끊어지고 5권의 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시가 나와. 시 5권. 그 다음에 마지막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문학 비평적으로요. 그렇게 또 문학 비평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맥락으로 봐야 돼요. 뭐가 남았을까요? 애언서가 남았어. 여기서 애언서를 우리는 뭐라 하면 선지서라고 부르죠.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뭐 예측하고 뭐 미래에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애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도 똑같이 4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아. 이 율법의 토라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요?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똑같다 그랬으니까 역사가 있겠죠. 구약에는 시가 있지만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편지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애언서가 있었지.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냥 신구약 66권의 공부가 다 끝나. 자, 그러면 4가지 기둥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의미로, 뜻으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율법하고 복음이잖아. 율법하고 복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가지 기둥의 첫 번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드러남은 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알아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율법으로 돼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첫 번째 준 이유는 뭘까 따져보면 따라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 네 인생에 내가 법이냐고. 막 싸우다가도 법이요 하면 끝나. 요즘 최고 선진사회 민주국가 법치국가죠. 그런데 이 법을 권력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마음대로 쓰면 대한민국 꼴나는 거죠. 저는요 2번의 탄핵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시 탄핵이 무르익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데, 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예수냐고 말이죠. 여러분의 그 가치, 법과 같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 가치가 예수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 인생에 역사를 쓰고 있는데 네가 바로 나 여호와의 역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쓰고 계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은 곧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참되게.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 나오고 편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김 목사, 네 인생의 노래, 네 시가 바로 나 여호와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뭐냐고 맨날 노래한다 그러잖아. 여러분의 꿈이 뭐냐고요? 소망이 뭐냐고?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기쁨, 네 노래, 네 시, 나 여호와이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바꿔 신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로 천국에서 보내진 이 땅의 편지다. 누구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오늘 예수대가 금식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금식 목사, 너는 나성소망교회 보내진 하나님 나의 편지다. 박수 한번 해드려. 박수 한번. 김 목사는 이번 주 신방전 안 해도 여금식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지, 시, 노래 마지막입니다. 애언으로 되어 있잖아. 너는 천국의 대사다. 이 땅에 보내진 천국의 대사 누구야?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대사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대사가 누구냐고. 우리 크리스찬이다. 목사님 아니고 크리스찬이. 우리 자기 가슴 때려야지. 목사님이요 이러면 곤란해진다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땅에 살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 애언자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 말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명령이라는 메시지. 박수. 끝내야 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더 할 말이 있는데 박수 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